12월 6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한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가짜 뉴스로 비난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지를 지적하신 후에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 그런 비난을 이제 반박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사탄을 일으킵니다. 이러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제 자기의 왕국을 무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렇게 온다면 싸워서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강한 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키고 있는 사탄의 왕국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 그 모든 소유를, 사탄의 소유를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되찾으시는 것이죠.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점령당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십니다. 사탄이 이긴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면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남아있게 되겠지요. 매 순간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9장 50절에서 묵상한 말씀과 서로 충돌되는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 말씀 9장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면서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의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 정반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충돌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가? 만약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뜻이죠. 이에 비해서 9장 50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말씀은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여서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편으로 인정하고 같이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남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고 관대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반대로 생각하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반대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부질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반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또 더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23절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단 사상이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든가 아니면 이단에 동조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교리의 강조점의 차이나 예배하는 방법의 형식의 차이 이런 것이 조금 있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그때는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종교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은 한 곳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떠나면 그 자리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포용할 것은 포용하지만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배타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